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밤, 이 밤이라고 하는 또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고 할 때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은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6월절의 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애굽에 속해 있던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 그것이 오직 무엇으로만 결정되어졌어요?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로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의 이 사이를, 즉 구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무엇으로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구분선이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얼마큼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구분선을, 딱 구별되는 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나도 그거 원하고, 바라는 거 나도 그거 바라면서 또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와의 차이점, 세상에 속한 자들과의 차이점 역시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에서 구분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0절과 4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아가다가 드디어 해방이 되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 사람들과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들이 애굽화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구별된 모습으로 세워진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오늘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뭔 군사적인 어떤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군인으로서의 정신을 가지고 또 군인다운 면모를 가지고 그들이 해방을 위해서 이들이 준비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급하게 거의 쫓겨나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무교병, 만류되지 않는 반죽을 가지고 그냥 나온 거예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무슨 군인의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에게서는요, 자신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내가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건져서 내어 이끌어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서도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원이 너희의 자유함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군대가 의무이기 때문에 가는데 아무나 다 가는 게 아니죠. 건강해야 돼요. 그죠? 건강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있으면 군대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뭐 해병대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다. 뭐 아무나 해병대가 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자격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은혜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구별되어져서 세워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들은요, 싸움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낸 게 아니에요.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지를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 찬송하는 자들로 이 군대를 구별해 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군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군대는 뭐예요? 힘을 기릅니다. 자신의 힘을 기르고 자신의 능력을 길러서 자신보다 강하거나 혹은 약한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힘을 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앞서서 나아가서 싸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바라보고 그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이에요. 성경은 그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너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그 길을 끝내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뭐였어요? 여리고 성이었죠. 근데 이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나요? 안 싸워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성을 도우라고 해요.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치면 무엇을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자 그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싸워보려고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을 점령하러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착각했어요. 저 아이성 정도야 아주 우습다는 거예요. 아이처럼 보인가 봐요. 어린 아이처럼. 아이성.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다 군대가 다 가서 공격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몇 명만 어느 정도만 가가지고 그 쉽게 물리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도 순간 어떻게 해요? 그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던 자들이 다 쫓겨나옵니다. 도망 나옵니다. 그들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는 것,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은혜로 사는 것이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땅에 있는 자들을 점령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싸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가 아닌 것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냐는 나의 의가, 나의 욕심이, 나의 욕망이 드러나는 바로 그러한 순간순간 그들과의 싸움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그렇다고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해서 힘을 길러서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 세상의 어떤 힘을 무너뜨리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가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기독교가 무슨 정당을 세우고 그래서 자신들이 우리의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당 세웠나요? 예수당 세웠나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른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의 삶이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며 자기를 드러내는 그의 열심을 나타내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자신의 능력, 하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보좌까지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뭘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낮춰버리라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 욕망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세상은요,
욕망과 욕망의 충돌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세상은요, 발전된다, 발달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다 이 욕망에 자극하는 거예요. 이 욕망을 자극함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세상은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 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대신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한번 보세요. 세탁기 광고, 뭐 건조기 광고, 뭐 요즘 인덕션, 뭐 다 뭐예요? 요걸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세탁기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돈 벌어야죠. 돈 벌려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해야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광고에 뭘 자꾸 내밀어요? 새로운 기능이 있는 것, 새로운 것. 이전의 것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니야, 그것보다 요 새로운 기능, 요거 하면 너 행복할 거야. 이전보다 더 편하고 즐겁고 행복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일하게끔 만들어 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한다는 거, 하는 것 자체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경쟁이 있는 겁니다. 다툼이 있는 겁니다. 투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제한된 어떤 재화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재화를 얻지 못해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겨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무슨 쉼이 있고 안심이 있겠습니까? 이제 좀 됐다라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것을 또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일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욕심이 뭐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어떻게 해요?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게 다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욕심, 이 죄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전도서에서 이야기했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걸 깨달아 알게 되어지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장례식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이 장례식장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어지면 한 가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 부름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시라고 하면, 오라고 그러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놓고 가야 돼요. 잠시만요, 내 이거 좀 정리하고 갈게요. 이게 없어요. 주님이 언제든 오라 하시면 그냥 그대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욕심? 그래서 뭐예요?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참 헛된 것을 보는데 뭐냐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가지고 해서 재물을 다 모아놨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쓰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얘를 불러가니까 이건 뭐예요? 전혀 일하지도 않은 쓰던 사람이 그 대신 쓰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 기자가 세상의 모든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게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싸움은요, 이렇게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자극합니다. 사단이 언제부터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태초부터 그랬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야, 저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든? 아니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데 그게 뭐예요? 욕망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야, 저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그럼 뭐예요? 그 욕망이 뭐예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욕망을 자극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욕망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력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니까,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뭐예요? 내 힘을 길러야죠. 내 능력을 길러야죠. 내가 할게요. 하나님 하지 마요. 하나님 안 해준다고요? 알았어요. 내가 할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게 세상에 속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와 같은 세상에 속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욕망,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과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에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바로 이 나의 욕망, 이 나의 마음, 세상의 가치를 최고의 높이에 올려놓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욕심, 나의 이 욕망, 이것과의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워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나의 그 욕망, 그 욕심, 이 모든 것들과 싸우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실 겁니다. 오늘 장례식장에 참여하신 분들도 똑같이 그 장례식장에 참여하면서 인생의 허무함, 헛됨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세상의 것들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 둘 욕심을 끊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진정 참으로 가치 있는 것, 참으로 귀한 것은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위의 것을 소망하는 자로, 위의 것을 찾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내가 세워졌음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